14장 전체를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떨어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것을 받으소서. 우리가 부족하니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은혜를 주게 되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도를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니 이는 모압 아수르 말미암아 긍휼을 얻은 의미가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아력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떠나오리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감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중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호시아 14장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서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우리가 함께 호시아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14장에 이르렀는데요. 우리가 이 결론을 생각을 해보면 참 하나님의 지혜가 한이 없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13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났고 배반했고 또 인간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진단하며 가늠한 자였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을 내가 심판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호시아가 결론이 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호시아 13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맺는 결론은 슬픈 결론이 아니라 웃게 하는 결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이 우상 숭배하고 간음한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기를 원하는 이런 모습을 가진 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이 심판과 함께 새로운 생명을 주겠다라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린 결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13장에서 무엇이었습니까? 여인에게 새겨 놓았던 상고라는 임신을 통해서 고통을 여인이 당하게 되지만 결국 그 여인이 안게 되는 것은 새로운 생명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린 결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심판을 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심판을 당해야 하는 이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또 다른 길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새 생명이었다라는 것이죠. 심판과 함께 다가오는 새 생명.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출발되어졌는가 하면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함께 들었지만 창세기 3장 15절 16절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또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꾸짖으시고 여인을 꾸짖으시고 뱀에게 징계를 내리시면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신 새로운 길이 여인이 여자의 후손을 낳는 새로운 길이 여인에게 새겨질 것이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런 새로운 길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맛을 보아야 됩니까? 임신하는 고통을 먼저 맛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셨던 것은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죽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이런 결론을 만든 장본인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아담이 왜 죽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영생하죠.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에게 죽음이라는 울타리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결과에 대하여 누구도 원망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결론에 이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결론에 무엇을, 새 생명을 선물로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새로운 길을 내시는, 죽어야 하는 인생에게 새 생명을 부여하시는 이 새로운 길은 아담이 범죄할 때부터 이미 만들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줄기가 아담을 통해서, 셋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계통을 통해서, 다윗의 계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엄청난 은혜의 물줄기가 이 아담의 범죄에서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줄기를 하나님은 이 창세기에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이 줄기 가운데에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비밀스러운가 하는 것을, 그래서 이 비밀은 깨닫는 자만 알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비밀을 다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이 비밀을 허락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의 그 선택,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택은 내 의지로, 내 믿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 어떤 그 잘난 능력으로 그렇게 선택이 만들어지는 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선택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이 기준에는 우리의 어떤 그 우리가 내세울 만한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것. 그만큼 우리는 무능력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발견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얼마나 놀랍고 비밀스러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비밀스럽고 놀라운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누구에게만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그래서 호세아 14장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지만, 이 구절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면, 과연 누가 지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을 이해하고 믿고 의지하고
그것을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어떤 지식이 있어야 서울대학 나와야 하나님의 지식을 알게 되어집니까? 미국의 가장 좋은 뭐 대학, 하버드 대학이나 이런 데 나와야 하나님의 길을 알게 되어집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를 주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깨닫게 한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이 깨닫게 한 이 은혜가 누구에게 있어야 됩니까?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맹숭 뭐 하나님 도대체 누구신지 도저히 모르겠다. 이러는 분이 있으면 이런 분들은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금식하며 죽음을 각오하고. 왜? 하나님의 자녀 되는 복이 놀랍고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이상 더 좋은 복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그래서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물어보잖아요. 누가 총명이 있어 이걸 알겠느냐?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겠느냐? 그런데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하나님의 선택한 자는 하나님의 이 도가 너무나 놀랍고 비밀스럽고 정직한 것을 알고 믿고 그래서 의인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호세아 14장 9절에 있는 이 결론이 이 호세아 전체를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로 결론이 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이 도가 정직한 도입니다. 이 도가 정직하기 때문에 의인은 이 길로 다닌다라는 것은 의인은 이 정직한 하나님의 도를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의 도죠. 길에 가다 보면 도를 아십니까? 이러는 분 있잖아요. 막무가내 붙들고 도를 아십니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제가 도사입니다 라고 이야기되죠. 맞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도사가 돼야 됩니다. 도사가 못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데 우리가 여호와의 도에 대하여 무식하고 무능력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는 그 길로 다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에 대하여 도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그 깨달음이 내 심장에 새겨져 있어야 되고 이 말씀이 내 삶을 움직여내야 돼요. 그게 성도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는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집니다. 죄인은 여호와의 도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져 버립니다. 이 도가 하나님에게 속한 이 도가 의인에게는 생명의 길인데 죄인에게는 심판의 길이 되거든요. 이게 놀랍게도. 그러니까 죄인은 이 도를 들을 때에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들리는 것입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런데 의인은 여호와의 도를 들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멘. 이게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도가 도대체 뭘까요? 14절에서 이렇게 시작이 돼. 14장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13장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 그게 상고죠. 상고. 우리는 이미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당하는 상고를 겪어야 되는 이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13장 마지막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군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사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 떨어지며 아이된 여인의 배가 갈라지리라.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시련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생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 시대 때에 이스라엘의 그 부귀영화는 곧 사라질 심판으로 나타날 전조가 되는 것이죠. 왜? 부귀영화를 통해서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우상 숭배를 했죠. 잘 되니까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 앉혀주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이렇게 하나님에게 반항한 시대가 여로보암 2세 시대죠. 지금 호시아 시대. 그러니까 너무 잘 돼도 인간은 교만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예를 들지만 제가 한 1000억이 있다 그러면 저 여기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1000억이 있다면 제가 여기에 없습니다. 제가 어디에 가 있을까요? 예, 뭐 좀 시원한 데 가서 제가 지금 바람 쐬고 있겠죠.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위험이 너무 많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이 우리의 삶을 생각을 엄청나게 바꿀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늘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에게 참된 지혜를 구했죠. 그러면서 뭘 구했습니까? 일용할 양식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죠. 너무 부자가 되지도 말게 하시고 너무 가난한 자도 되지 말게 하시고 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인정하며 믿으며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들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죠. 아멘.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왜? 너무 잘 돼도 떠날 수 있는 환경이 인간에게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이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고는 겪어야 됩니다. 왜? 상고를 겪어야 무엇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품에 안기 때문에 그래서 상고를 겪어야 됩니다. 심판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4장에 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심판을 당할 때에 이스라엘이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때에 여인이 상고의 고통에 이를 때에 그의 몸에서 고통이 느껴질 때에 이스라엘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전쟁이라는 엄청난 고통을 통해서 그들이 다른 나라에 의해서 짓밟히는 수모를 당하게 되어질 때에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들리십니까? 아멘. 이런 상고가 경험되어질 때에 이스라엘이 가져야 될 생각, 그들이 가져야 될 생각, 아이고 죽겠구나, 아이고 이제 나는 죽을 때가 됐구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되는 때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께로 돌아와. 왜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돌아와야 되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새 생명을 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 지금 새 생명이 지금 준비되어 있잖아요. 상고를 겪지만 무엇이 태어나니까요? 새로운 아기가 태어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고를 뭐 해야 됩니까? 즐겨야 되죠. 기쁨으로 상고를 느끼며 전쟁의 그 수모 가운데에 들어가야 되죠. 그것이 없으면 새 생명이 탄생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다. 예.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전쟁을 경험하고 심판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죽음이 그에게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인 줄 알고 그때에 무엇을 깨달아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여호와께로 내가 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에 내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구나.
그때가 생명을 얻을 때인 줄 알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라는 이 메시지는 우리가 호세아에서 여러 번 들었습니다. 우리가 뭐 이미 다 지나왔지만 호세아 3장 또 호세아 11장, 12장, 14장에서는 벌써 두 번 1절과 2절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절 3절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왔어.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안에서 돌아와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 안에서 돌아와서 아래 길을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회개하시고 그리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진정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회복하죠.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진짜 신령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진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인 것을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여 다른 나라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것이죠.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 우상 숭배를 버리겠다는 이야기죠. 왜? 부활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구원할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무엇을 합니까?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기 위하여 자복하고 은혜를 구하고 진정한 살아있는 예배를 회복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변화가 될 것입니다. 내가 우상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아수르의 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바벨론의 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재물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권력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있는 명예를 내가 쫓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이죠. 이런 결단을 통하여 말씀을 회복하고 이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하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에 우리는 새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너희는 새 사람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내시는 것이죠. 누구를? 우리 자신들을.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말씀을 사랑하고 또 이 말씀 안에서 생명을 찾고 생명의 길을 찾고 그렇게 믿음을 지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누가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고 새 힘을, 새 능력을 부여받고 하나님을 향하여, 본향을 향하여 단질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고 이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능력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게 얼마나 기이한 일입니까? 내가 전혀 내 속에서 나올 수 없는 생각, 내가 도무지 내 생각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이상, 이런 것들을 내가 꿈꾸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지혜를, 이런 총명을 도대체 누가 줄 수 있겠습니까? 공부한다고 되겠습니까? 서울대학 가서 공부한다고 이런 지혜를 얻겠습니까? 도저히 얻을 수가 없죠.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회복하는 이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복을 주십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사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모습의 전부 다는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가 가진 보화, 우리가 진짜 가지고 있는 숨겨진 어떤 능력,
또 하늘나라의 신비로운 것,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에게 있지만 사실 감춰져 있잖아요. 감춰져 있는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랍고 또 존귀한가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잘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대신에 우리는 뭘 많이 생각합니까? 내 꼬라지를 자꾸 본다는 것이죠. 내 꼴, 내 모습, 내 형편. 내 모습, 내 형편 뭐 이런 것들만 자꾸 보니까 내가 복 받은 것 같지도 않고, 또 하나님이 내게 뭐 복을 주신 것 같지도 않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 것 같지도 않고, 다른 사람은 뭐 하나님 함께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하나님이 은혜도 안 주시고 복도 안 주시고 아무것도 안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우리 자신을 볼 때에 그런 것들을 느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 자신은 우리의 외형적인 것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외형적인 것보다 더 신비로운 것들을 주셨죠. 아닙니까? 이 신비로운 것들이 진짜 보아인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신비로운 것들을 진짜 보아인 줄 모르고 사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이죠. 진짜와 가짜를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짜를 진짜처럼 보면 안 됩니다. 진짜를 진짜처럼 볼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아멘. 4절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누가? 하나님이.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진노가 그들이 돌아올 때에 이미 그들에게서 하나님 진노는 떠났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다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엄청난 어떤 은혜의 복이 이스라엘에게 생겼는지 우리에게 생기는지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합문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4, 5, 6, 7절은 그 시대에 가장 이스라엘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환경 속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한 게 이 표현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우리에게 아침 이슬 백항목의 어떤 잣나무의 어떤 열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크게 소중한 것 같이 여겨지지 않을지 몰라도 이스라엘 시대에 그들이 바라보는 가장 좋은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요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비행기 한 10대를 가지고 있고 내 것으로 바다에 가면 내 보트가 상상할 수 없는 큰 것들이 있고 산에 가면 전시 내 이름이 붙어있는 내 산이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만큼 좋은 것들,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베푸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그 시대의 어떤 환경 속에서 이렇게 표현해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안겨주신다. 그만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이 크고 놀랍고 신비로운 은혜의 선물로 완전히 선물 종합 세트처럼 그렇게 너희에게 안겨지는 것이 돌아왔을 때에 너희들이 얻게 되어지는 그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상고의 고통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새 생명, 그 새 생명의 복을 4절부터 7절까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생명이다. 이게 놀라운 새 생명이다. 신약에 우리에게 새 생명에 대한 놀라운 표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방금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또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희에게 의의 면류관이 씌워져 있다. 이런 엄청난 어떤 그 신약적 표현들로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복스러움을 성경이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복스러움을 누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이걸 믿으십니까? 아멘. 예, 이걸 믿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것입니다. 잘 믿어지지 아니하시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식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이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를 진짜로 여기지 마시고 진짜를 진짜로 여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가짜에 현혹되어 있는
교회의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닌 것 같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이 거짓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만큼 가짜와 진짜가 구별이 안 되는 그런 교회 시대를 지금 저희들은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 망하게 되어 있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며 같이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제가 소경이요, 우리 성도님들 소경이요, 같이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제가 소경이요, 우리 성도님들이 두 눈을 번쩍 뜨고 있는 진리를 가진 성도님들이라면 제가 아무리 끌어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죠. 아닙니까? 제가 눈을 뜨고 있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장님이라면 결국 제가 아무리 끌어도 제가 있는 쪽으로 못 오신다는 것이죠. 그게 소명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눈을 뜨고 있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눈을 뜨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 같이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진리를, 같은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고 찾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제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새로운 생명의 시대가 열린다. 새로운 생명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8절까지 결론을 싹 다 맺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해가 되시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9절로 넘어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니까. 자, 지금 이해하는 이런 일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앞에 제가 설명했던 모든 이야기인 것을 이해가 되십니까? 예, 지금 여기서 말하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라고 할 때 이런 일은 죄인된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하고 상고를 겪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이런 일을 과연 누가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라고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심판을 당할 때에 이 심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애정이 담뿍 담겨져 있는 그런 해초리구나라고 누가 전쟁을 맞이할 때에 그런 생각을 가지겠는가 하는 것이죠. 누가 가지겠습니까? 심판을 당할 때에 아이고 아파 하는 게 사람이지. 아이고 이 아프네. 근데 이 아픔이 나에게 사랑이다. 사랑의 매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그 전쟁을 맞이할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있죠. 누가 있습니까? 예, 잡혀갔던 그 무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 다니엘의 제 친구 다니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포로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 에스더 뭐 이런 여인들, 뭐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어서 하나님 총명을 주어서 깨닫게 하시겠죠.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여기서 여호와의 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일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예. 여호와의 도는 바로 이런 일을 가리키는 이야기. 여호와의 도는 이런 일은 무엇이라고요? 상고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호와의 도는 상고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반드시 이루어지니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니 반드시 이루어지니 의인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예, 의인은
진짜 의인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 생명을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쓴다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이 옳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심판을 당해야 되죠. 그러나 이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도 감사하며 전쟁을 맞이하겠습니다. 이것이 누구다? 믿음이 있는 의인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이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진다? 걸려 넘어집니다. 그들은 그냥 전쟁이 그들에게 심판으로 다가옵니다. 참 여호와의 도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호세아 14장 9절이 말하는 여호와의 도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 구약에서 우리는 복음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기쁜 소식이 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고난과 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게 최고의 복음 아닙니까? 지금 이 복음을 지금 우리는 누구에게서 듣고 있습니까? 호세아에게서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지금 뭘 이야기합니까? 신약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 이게 복음이 신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구약에 다 담겨 있는데. 제가 늘 몇 번 이야기했지만 창세기 3장에 벌써 복음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복음이 신약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창세기 3장에 이미 복음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되어 있는 복음, 다른 이야기로 되어 있는 복음, 그 복음을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이미 말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이 호세아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지서를 여러 번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그 중에 지금 생각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하박국이잖아요. 하박국에서 주제가 무엇입니까?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그 하박국이 이야기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때리겠다라는 것이죠. 범죄한 이스라엘을 때리겠다. 누구를 통해서? 갈대아인을 통해서. 그럼 갈대아인은 가만두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 갈대아인도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겠다. 그러나 이런 징계 속에 무엇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 징계 가운데에 무엇이 뜰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복음이었잖아요.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복음. 그래서 하박국 시대에도 무엇을 맞이해야 됩니까? 전쟁을 맞이해야 되죠.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까? 복음이 드러날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복음을 오도록 하박국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재촉하면서 뭐라고? 오직 의인은 이것을 믿음으로 살 것이다. 기쁘게 전쟁을 맞이해라. 그것이 복음입니다. 왜? 의인은 그것을 믿을 때에 살게 되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내실 것입니까? 그래서 내 외양간에 전쟁이 일어나서 내 외양간에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다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호와께서 하시는 이 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시는데 하박국은 뭘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잘하십니다. 잘하십니다. 아이고 하나님 전쟁 빨리 일으켜 주세요.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잖아요.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잖아요. 여기에서 만약에 남북한이 전쟁이 일어났다가 칠 때에 아이고 전쟁 잘 일어났다 하실 분 여기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근데 하박국 시대의 하박국은 그런 전쟁의 어떤 상황을 즐겼다라는 것이죠. 왜? 이 전쟁이 일어나고 새 생명이 잉태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새 생명을 본 자만이 이런 예언,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나시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것이 우리에게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노래, 또 호세아가 이야기하는 노래, 또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다 연결 지어주는 이런 말씀들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 생명을 얻었지 않습니까? 새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 새 생명 안에서 우리가 발견한 보아 이것을 우리는 지키기 위하여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 이것을 지키기 위하여 이 시대의 어떤 흐름들을 우리는 지혜롭게 판단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각 시대마다 사람들을 남겨서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그 드러낸 뜻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지켜내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비록 이스라엘은 망했지만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그 땅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 대한민국 부산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은 우리를 두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지켜내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신 목적입니다. 네.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미 복을 주셨고 그 복됨을 깨닫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누가 살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복 주심이 삶을 통해서 충분히 증거되어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51장 전하도록 하겠습니다.